예,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사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앙망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인고 하니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뭐죠? 하트잖아요. 바로 심장이잖아요. 심장에서는 이 피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이다, 하트다 또는 마인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의 중심인 것이고 우리의 감각과 지식 그리고 의지의 중심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격 그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 청결하시나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결이 무엇일까요? 청결한다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우리 같이 그 호주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청소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청소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청소라는 것은 환경, 우리의 주변, 그러나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외부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다, 깔끔하다, 쾌적하다, 이런 느낌이 바로 이 청결하다는 말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깨끗하게 맑고 아주 깔끔하게 밝고 아주 쾌적하게 따뜻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치워야 할 것들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그대로 놓아둔 채 청소만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쓸모없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놔둔 채 청소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쌓아두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 음식물이라고 한다면 부패하게 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이 들면서 버려야 할 물건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못 버리고 놓아두고 떠나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뒤로 한 채 우리의 영혼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잘 챙겨서 그 소중함을 알아주고 잘 사용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대부분은 그냥 버려집니다. 나에게는 추억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추억이 아닌 것이죠. 나에게는 쓸모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게 된 것이지요. 저희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휴무 하이웨이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턴하는 그 코너에 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붙여놓은
불법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사람 죽은 다음에 그 뒤처리해 주는 그런 광고입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라서 그런지요, 제가 몇 년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카운슬에서 그걸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면 또 다시 붙여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카운슬에서요, 그냥 그 광고를 찢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밑에 있는 전화번호가 절반만 보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제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언젠가는 저런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 저걸 전화번호 보일 때 적어둘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요, 누군가에게 정리당합니다. 아끼던 것들도 때로는 정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이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생각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채플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은 이 낙엽이 계속 떨어지는 나무 밑에 이렇게 있는 그릇과 같다고. 그래서 그 그릇 위로 지속적으로 낙엽이 떨어진다고. 그런 것처럼 죄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 속에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그릇을 자꾸 비워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회개하고 비워내야지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나 심령이 깨끗하고 정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 자신의 성공이나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요, 이런 추구도 강하게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력도 해야죠.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이게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 브루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많이 기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최근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혜로, 힘으로 이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아주 왕성했던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도요, 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 정신적인 지식욕도 조금씩 무뎌지게 되고, 이 물질적인 소유욕도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상호 역학적 이 권력욕도요, 포기할 것들 포기하는, 그리고 사회적 명예욕도 뭐 그런 게 이제 거추장스럽게 필요하나 싶게끔 이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소유욕 아니면 명예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소유욕, 명예욕, 여기에서 나는 별로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다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단한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늘 계산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들 계산하고 있을 때에 그 가치를 위하여서 헌신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익을 구하는 데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 전쟁터가 많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남들을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벌써 사기치는 마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있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욕심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막 어디에서 높은 이자를 준다든가, 어디에 투자하면은 뭐 떼돈 벌 수 있다든가, 이러면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이끌려서 하는데, 그걸 남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 속에 그러한 사기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은 탈곡이라는 것을 합니다.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들을 모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정말로 날려버려야 할 쭉정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욕심, 욕망, 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점점 더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악에 찌들고 허영심에 들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단순해지고 더 어수룩해지고 그리고 더 순진해지도록 크리스찬의 이 변화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더 자주, 더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요새 대선 국면이라서 재밌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홍준표 씨가 김문수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김문수 씨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홍준표 씨가 둘이서 국회의원 할 때에 김문수 씨를 향해서 저 사람은 영원히 맑은 남자다, 이렇게 자기가 말을 했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조금 탁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젊었을 때는 마음이 청결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쪽으로 자꾸 바뀌든가 아니면 나쁜 쪽으로 자꾸 바뀌든가 둘 중에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에는 잘 안 보여도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일생의 그 변화를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나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흐려지지 않고 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흐려진다는 것은요, 살면서 이 경험이 자꾸 상처가 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조,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약화시켜 나가는 경우입니다. 나중에는 희석되어지다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봤어. 그런데 기준이나 원칙 이런 거 별로 필요치 않아. 괜히 귀찮고 자기만 괴로울 뿐이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닙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붙들었던 이념이요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좌우명이 되기도 했고 그게 가훈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바름이나 옳음을 추구한다는 거 귀한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으로 구현하고 또 사랑을 정의로 실현하려고 하는 일들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이 탁해지는 사람은요, 자기의 여러 가지 경험이 점점 더 그 사람을 고집스럽게 바꾸고 생각하는 것을 굳어지도록 만들어서 점점 완고해지고 나중에는 자기 주장만 하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이나 또 주변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부드러움과 융통성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삶을 응원하시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지, 율법적으로 우리를 어떤 규정으로 하고 그것을 융통성 없게 추구하도록 바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시는 것을요,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는 것이니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잠깐만요.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보면서 일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심의 반대말이 이심이잖아요. 근데 이 이심은 한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두 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두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고요. 둘째로는 이심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도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보면은 그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두 마음, 그 이심을 품지 말고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개인의 삶도 그리고 단체로서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보통 사람들이요 어떻게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지요?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이런 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의 삶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삶에서 서로 교류하는 이런 교제가 풍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신앙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풍성한 교제, 유익한 교제 서로 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보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어 재미는 있었는데 별로 남는 것은 없고 허망하게 추억하는 그런 교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8절에서는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을 볼 때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가 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가 여기에 따라서 천국이 내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 이 교제가 그리고 기쁨이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길로, 좁은 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뵙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이 있겠는지요. 저희들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보다 더 가까이 많이 누림으로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